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20편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오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시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정식과 같은 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또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도 먼저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오늘 무한 생존 경쟁,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참 힘들잖아요. 미국 가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 가보면, LA 가보면 자바 시장이 있어요. 댄서를 맞아가지고요, 멕시코 마약 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헌금이 40% 줄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 우리 한인교회 경제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아요. 환난의 환난, 어려움의 어려움, 산 넘어 산, 그렇습니다.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산다는 거는요, 바르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천성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이 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오히려 환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더 높아지는, 더 잘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하늘나라 지성소가 이곳에 펼쳐진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초소입니다. 하늘나라 시온, 시온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도와주느냐? 성소에서. 어디서 붙들어 주느냐? 시온에서.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어디서? 성소에서. 어디서? 시온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무엇하길래 도와주고 붙들어주느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제,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소제를 이야기하고 하필이면 번제를 이야기하느냐? 예배의 두 가지 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곡물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건 다 동물 제사인데 이거는 곡물 제사예요. 이거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주님 앞에 나를 부스러뜨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딱딱한 돌 같은 심령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냥 덩어리가 된 채, 욕심 덩어리가 된 채, 근심 덩어리가 된 채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의 예배는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자의 예배는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 오늘 깨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와장창 주장창 주자자자장창. 그거 아세요? 우리 7080 때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은 하늘산에서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와장창 주장창 주자자자장창.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예배, 겸손한 예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왜 번제라 그랬을까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데 완전히 동물을 소나 양이나 그리고 새, 형편 따라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장도 겉도 완전히 껍데기까지라도 완전히 주님께 태워서 불로 태워버릴 때 거기서 연기가 확 납니다. 태워도 더 이상 태워줄 수 없는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태워가지고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날 때 올라.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 참 한국말 하면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9절 계속 그 밑에 보면은 번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태워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올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더라.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 나는 예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동물을 태우는데 아우 누린내 나고 고린내 나는 거지.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러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흠양하신다, 향을 받으신다, 연락한다, 받으신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내가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38절에 엘리야의 제단에 그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승리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말을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한다. 무슨? 예배 잘 드려라.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이 한마디 남겨두고 그 모습 남겨두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할 때, 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막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될 때 창세기 4장 4절 5절 6절 7절 가보세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울긋불긋합니다. 하나님, 야, 너 왜 안색이 변했냐? 시기심이 났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았냐? 여러분,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예물을 받기 전에 사람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왜 내 예물 안 받아줘요? 화가 났던 거. 죽여버리겠다 저 아벨. 두고 보자. 예배 잘못 드렸더니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려라. 못 다스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내 마음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내 근심도 분노도 내 모든 죄의 유혹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딴 거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올 한해 회복되는 역사,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내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그 예배보다는 주여 예배의 능력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 안 치는 분들은 박 목사 심장마비 걸려도 좋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나 너 모른다. 그날에 가서 나 너 모른다는 사람 누구냐?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외식적으로 드리고 한번 해치워버리는 예배의 구경꾼 예배, 안 됩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합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보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드려야 받아주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고, 특성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고, 오늘 누가 왔나 구경하고, 보는 게 아니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요, 그냥 안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로, 안 되는 상태로, 걱정,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복이 있을지어다.
기쁨의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의 복이 있을지어다, 형통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나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여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샤와 니시 승리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소원이 성취된다. 따라합시다. 소원이 성취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4절이에요. 예배가 없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야망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꿈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털레털레 나왔던 자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은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너희 소망이 더욱, 희망이 더욱, 소원이 더욱, 꿈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꼴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예배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만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수록 죄와 관련이 많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웃의 덕이 되고 싶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나이와 상관없이, 가진 것 상관없이, 형편처지 상관없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이요 소망의 영이요 소원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죽은 사자보다 상계가 낫습니다. 왜? 삶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의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금요 철야 때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희망도 없이, 의욕도 없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대충 살아가고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다시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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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생겼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성취 그러니까 거부 반응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욕심 채우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는 것입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불같은 소원이 내게 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소원을 아뢰라. 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12절 말씀에 역대하 1장 12절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셨더라. 예배드리고 났더니 불같은 소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재판을 잘하게 되더라.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오늘 11월 2일입니다. 저는 그 날짜 되면 성경을 자꾸 묵상하는 이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요. 잠언 11장 2절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지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소원 성취함 받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이 실현됩니다.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예배 은혜가 되면요, 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플랜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꿈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 냉엄한 현실 속에 가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분명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때 주어지는 거예요. 소원에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플랜에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만 가지고 대충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집은요 뚝딱뚝딱 하면 지어지는 겁니다. 100층짜리 건물은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플랜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사람이라면은, 건물도 짓는데 설계도가 필요하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 없이 무계획 속에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운명적인 거예요. 10년 후에 가봐야 오늘과 똑같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1, 2, 3, 4 계획을 세우세요. 서적을 읽으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회사를 운영하는데 플랜이 없이 어떻게 회사가 운영합니까? 물건 하나 생산하는데도, 물건 하나 파는데도 계획이 있잖아요. 백서가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꿈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대충 살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 널 도울 거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아닙니다. 골몰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골몰하게 생각해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꿈과 계획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정주영 회장요, 현대 그룹의 창시자. 그분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쌀집에 가서 그냥 얻어먹으면서 쌀 배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쌀 배달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루는 화신백화점 사장집에 간 거예요. 그 당시 화신백화점 사장은요 전국에 쌀이 아니라 300 몇십 개인가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어리우리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 쌀집 배달하고 그 집을 보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은 내 거다. 이 집은 내가 산다. 이 집은 내가 주인이 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집을 샀어요. 나중에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니 오히려 이루어짐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모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누가 존귀한 자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냥 존귀한 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 그 자는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소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것처럼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이 분명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뜻 안에서 내 향후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자화상을 미리 그려놓고 할렐루야 글로 써놓고 붙여놓고 주장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더 원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지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사야 60장 22절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신세계처럼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틀렸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제약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묶지만은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처녀같이 대하리라.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꿈을 가져라, 계획을 가져라. 할렐루야. 꿈도 계획도 없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줄 수도 없고 붙들어 줄 수도 없사오니 내 계획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냥 계획 세운 자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야, 내가 어느 해 어느 도시 가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리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말은 운명적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그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연하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육지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연하게 생긴 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디자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설계도 따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 잘 드리는 자 소원 성취됩니다.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실현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꽂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원은 있고 계획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소원, 그리스도인의 계획이 아닙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글로 쓰세요.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냉장고에 붙이세요. 변소에도 붙이세요. 차에도 붙이세요. 그거 보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데, 야, 소원 가져라, 계획을 가져라, 기도를 가져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원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저 말씀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소원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기도가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가 죄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소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당연히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미 당신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안 잡혔지만 손에 잡은 걸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걸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에 안 들리지만 들리는 걸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뜻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요,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획대로 당장 되지 않아도,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잘되게 해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예배의 실패자가 가지는 그 소원, 그 계획, 그 기도는요, 안 이루어지니까 뭘 돼? 되긴 뭘 돼?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획표를 찢어버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가진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들은 우리가 계시를 받기를, 하나님 아들은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불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우연히 마리아의 몸에 난 거 아니에요. 나기 전 700년도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33년 아무 무계획 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사셨어요. 수가성에 들어갈 때는 바로 목이 말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갈 때는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원과 계획을 가졌던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소원이 계획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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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 참되게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워시퍼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십시다. 거짓되게 예배드리지 마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에게 예배해라.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에게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True worshiper, 진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영,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 충만한 그 예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예배자를 찾은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심히 적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심히 적다. 예배가 외식이고 형식이고 전통에 사로잡혀 해쳐버리는 예배,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격이 있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 예배, 오늘 내가 참 예배자를 찾았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계획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널리 널리 펼쳐지고 있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